5월 27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성화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칭의, 양자됨, 성화까지 나누고 이제 오늘 나누는 내용이 믿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남 교수님도 와서 특강하실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앞부분에 언급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되게 독특하게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뒷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치에 담겨있는 의미는 성화 가운데에 사실 이 내용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가운데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최초의 어떤 시작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회개라고 하는 것,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믿음과 회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성화의 삶 가운데 또 계속 지속적인 것이다, 반복적인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들이 이 내용들 가운데 배치의 어떤 의미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되게 단회적인 어떤 최초의 어떤 믿음, 최초의 회개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어떤 언급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제목은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원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진노와 저주는 당연히 그러면 뭐랑 관계가 있겠습니까? 원죄랑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죄를 이야기할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원죄를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최초의 아담이 범했던 죄, 그 행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말했을 때 원죄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과 오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죄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 소요리문답 85문답과 대요리문답 153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뒤에 교리해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말은 이제 죄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범책과 벌책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로 말미암는 어떤 인식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저 사람 범인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여겨짐의 의미.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갔다 온다는 뭐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도 그 사람이 범인이었어, 죄인이었어, 그리고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이제 범책이라고 한다면 벌책은 실질적인 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책임입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진노는 그러면 뭐랑 더 관련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범책과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불쾌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은서랑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왠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하고는 좀 우리가 막 가까이 하지 않고 싶잖아요. 막 교회에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이제 범죄함의 이력이 있으신 분이 만약에 교회에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고 거리감을 갖게 되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느끼시는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불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정도의 거리감이나 불편함과는 사실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불쾌하심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노, 저주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로 말미암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책임을 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뭐 진노나 저주나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왜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건가? 그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범했던 죄로 말미암는 그 불편하심, 불쾌하심 또한도 없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칭의, 양자됨, 이제 성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포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좀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85문과 이제 153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요 85문답과 대요리 문답 153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의와 또 양자됨과 또 성화의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요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아무 과정도 없이 열매만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 방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그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그 정하신 원리가 뭐야? 정하신 방식이 뭐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믿음과 회개를 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과 회개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단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셔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교리 해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죽음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는 실로 무서운 것이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 자체에 대한 인지와 자각도 사실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은 되게 무감각한 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실 자기가 엄청난 의인이다, 완전하고 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그래 내가 어느 정도는 다 죄도 짓고 살아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이 죄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어떤 결과, 초래하는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죄가 초래하는 결과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반응과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것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 대하여 있을 것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로마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시는 자, 이러한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그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있게 하시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들을 때 거기에 두려워 떠는 반응들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실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해 발현하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의 그럼 저주란 무엇입니까? 진노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분노하심, 사실 불편하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불쾌하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에 저주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게 내리시는 죄책과 형벌에 대한 법적인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 선언을 내리실 때 하나님에게 일체의 호의를 받지 못할 것이며, 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육체로나 영적으로나 영원히 죽음과 파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아래쪽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랬기 때문에 사실 또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또 반면에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이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 가운데.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라는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모습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도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동기, 그 마음의 내면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죄로 말미암는 여러 진노와 저주에 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반응들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들에 대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이 내용을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되게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지 못함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알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과연 아무런 그런 사건적 계시들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도 노아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사회가 타락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인지할 수 있는 여지들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런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확산되어져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짐에도, 그래서 그게 나는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그냥 내
한 몸만, 내가 살아가는 이 나의 삶 요것만 괜찮으면 상관없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가 가정 꾸리고 내가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나머지는 뭐 나는 신경 쓸 바가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극히 둔감하고 안일함 가운데 사는 모습들이 노아의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유사한 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왜곡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훼손되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이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어떤 외적으로는 신앙생활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며 그 내면은 너무나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전혀 믿는 자와 같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 심지어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규모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을 갖는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내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여기서 믿음의 배우자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냥 그 안에서 또 자녀 낳아서 남들이 봤을 때 소위 그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노아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주변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82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전파하는 의의 말씀을 무시했고 소홀히 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가 실행되어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애굽의 바로도 그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다가 그냥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에 또 복음의 말씀들에 반응하여서 이제 나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소요리 문답 85문답과 대요리 문답 153문답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과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회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구원의 복음과 그것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의 부지런한 사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믿음이다. 두 번째가 뭐다? 회개다. 근데 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을 주어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게도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어떤 수단과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 수단이기도 해. 그래서 이 계속해서 믿게 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하시는 수단이 바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냥 외적인 어떤 객관적인 다 똑같은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지만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를 외부적인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심을 통해서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실질적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이 일도 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연결되어져 있다. 따로 떼어질 수 없다. 당연히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의 신앙의 처음에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게 되고 회개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속적으로 있는 것 또한도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런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변동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상태 가운데서 파손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것을 다시금 또 사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게 하시고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다. 다만 그 수단이 뭐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교회적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 가운데 나타내신 방언의 사건 이후에 세워지는 교회에서 한 일은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이적들이나 나타내 보여진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해하지만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 이제 마띠아를 세우고 12명의 수를 채우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모여 있을 때 가시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들을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앞으로의 행하실 모든 일들은 사실 교회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공동체적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간구하게 하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근거한 개인적인 삶에 적용되어진 기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성되게 하시고 그 생성된 믿음을 또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 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우리의 어떤 죄와 비참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또 선한 삶을 추구해 가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두려운 말씀을 성경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앞부분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 곳곳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진노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주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진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어떤 불쾌하심, 그리고 저주란 그 실질적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책임지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죠. 이런 전혀 심지어는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들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나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이 문제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전혀 그 어떤 거기에 대한 마음의 눌림, 찔림, 불편함, 불쾌함, 비참함에 대한 인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있죠. 오늘 여기 말씀들 가운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오늘 학습을 통해서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회개다. 그리고 그 믿음과 회개를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요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누구나 이제 구원의 확신 파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확신이 희미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이제 취소되진 않지만 우리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이제 정말로 비참한 신앙의 삶, 이 두 개가 모순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님의 그 불신자에게 내리시는 어떤 그런 형벌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시는 어떤 이런 책망들을 또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완전한 돌이킴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교회적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거듭난 자들은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또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마땅히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줘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이 연약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는 교회로서 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바르게 전하고 또 그들이 그 유익들을 성도들이 바르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말씀을 듣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또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또 잘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잘 발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시는 주체나 또 그것을 수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이 가치를 알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자 또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 늘 그 믿음이 자라가고 늘 그 삶 가운데 회개의 어떤 모습들이 늘 한결같이 그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그리하여 늘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있고 저는 이제 좀 있으면 가서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교 점심회 하거든요. 오전에 수요 예배 말씀 전하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교회 여러 일정들 가운데서 네, 어쨌든 말씀 잘 준비해서 또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그래도 참 누가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때 그래도 인원이 예전보다는 좀 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성도님들 가정 이제 이사 오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또 교회 가까이로 다 이사를 오실 수 있게 되어서 또 이러한 뭐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수요 예배에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게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항상 모든 기도의 우선의 자리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잘 세워지고 또 그러한 어떤 일꾼들이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또 지체들이 또 교회 안에 잘 자리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모든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이제 가르치는 부분들은 이제 목사가 당연히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야지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며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 또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 또 오늘 이따 수요 예배 때도 나누겠지만 그런 교회적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 개개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 건강을 위한 가정의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위한 또 기도 제목들을 또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